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역대하를 마치고 마가복음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을 나누었지만 이 마가복음도 역시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귀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지만 이 바나바와 바울을 또는 베드로를 함께 동행하면서 그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귀한 내용들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AD 30년에서 60년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베드로의 전도 사역을 동행하게 됩니다. 기록에 보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베드로를 동행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자세히 듣게 되었고, 그리고 상세히 기록해 둔 것,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자료들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비록 베드로가 직접 쓰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복음서다, 이렇게 부르는 학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는 우리가 알지만 바울과 바나바와 그 1차 전도여행을 사도행전에서 동행했던 그러한 신실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만 너무 힘든 나머지 선교여행 도중에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이 일로 인해 바울은 마가에게 실망을 해서 2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가 다시 마가와 동행하자고 했을 때 거절하여 결국 바나바와 결별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마가는 점점점 신앙이 성장하여 다시 사도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회복되고, 로마의 1차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마가가 자신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골로새서 4장 10절이나 빌레몬서 1장 24절에 마가를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 바울은 말년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마가를 성숙한 성도로 그렇게 인정하게 되죠. 마가는 비록 젊은 시절 약한 신앙으로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가 순교한 다음에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것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로마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AD 55년에서 68년 사이에 쓰여진 책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쓴 이유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로마에 있던 성도들은 AD 64년에 일어났던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서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네로 황제가 극장 근처에 궁전을 짓기 위해 일부러 불을 낸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그리고 네로 황제는 자신의 그런 치부를 감추기 위해 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낸 것이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게 되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베드로와 바울도 처형을 당하고 교회는 큰 위기를 맞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 당시 교회 지도자로 성장한 마가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동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그 능력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줌으로 결국은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강조하기 위하여, 그러나 그 전에 고난받는 섬김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보여줌으로 위로하기 위해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마가복음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을 겪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고 부활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얻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마가복음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종으로 고난받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보다, 복음의 어떤 깊은 내용보다는
이적과 사건들로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짧은 16장 중에 40%의 내용을 예수님이 고난받았던 한 주간에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실천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며 그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말 종으로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의 삶, 그리고 영광받는 승리자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종으로 섬길 때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땅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렵고 힘든 길을 가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살다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고난받으러 오신 메시아, 종으로 오신 메시아, 섬기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승리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도 결국 주님의 영광과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는 그런 귀한 하루,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신약의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기러 오신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며, 결국 그 섬김이 그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승리자요 영광의 주로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 소망이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이요,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승리하는 믿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